아멘. 할렐루야. 하루 첫 시간을 주님 바람을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신의 산에서 40일을 머물다입니다. 신의 산에서 40일을 머물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 앞에 머물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 앞에 삶을 세우라입니다. 말씀 앞에 삶을 세우라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만 반응하겠습니다, 혹은 내 마음에 합한 것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들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 있고, 또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특별히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이 축적된 책이나 혹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기록된 것,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어떤 삶에 대해서 합당하다 여기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만입니다. 또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은 다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 역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사람을 택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삶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참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피로 맺어진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반은 양푼에 담는데 그 절반을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혹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피를 걸고 생명을 담은 그런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의 히브리어 베리트는 잘 아시겠지만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단순히 약속하다 혹은 지켜야 되는 말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쪼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감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 생명이 둘로 쪼개지면서 몸이 둘로 쪼개지면서 그 사이를 지나며 약속했던 것처럼 생명을 건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대속적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동시에 죄를 이길 만한 은혜의 깊이를, 은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겠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겠다, 우리의 기업을 복되게 하시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이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맺은 그 놀라운 능력의 피로 시작된 언약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지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피로 맺어진 언약,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추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추라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일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내 산에 머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대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사실 당시 사람들은 신을 본다면 그 신의 거룩함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더러운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존귀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40야를 산에 있는 그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시내산에 함께 머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만 혹은 저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뵙고 먹고 마셨던 그 존귀한 사람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1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산에 모세가 함께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쉬라고 합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일 중에 상품 가치가 있어서 팔만한 것들을 따로 떼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모세는 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시내 산 위에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유진 피터스는 그가 쓴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흥분시키기보다 깊이 낮추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머무신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저분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이스라엘의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과 악함과 더러움이 있다면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시대에 여전히 눈물 짓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덕분에 살아갈 만한 세상입니다 라고 쓰임받는 선교적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